네, 제가 그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가끔 저랑 함께 사는 세 분이 있잖아요. 세 명이 있는데 그 세 명이 저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많이 들었던 세 명에게 들었던 피드백은 제가 설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진짜 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할까?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쓰진 않거든요. 제가 그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게 제 말의 습관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것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뭐뭐 때문에 라는 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난 이렇게 행동해. 내가 살아오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들이죠. 때로는 그것이 정당해 보이고 또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것 때문에 라는 이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자체에 소망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행동한다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보복이나 또는 완전히 인과응보의 굴레만 우리들에게 남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뭐뭐 때문에 어떤 이유를 찾고 근거를 찾아서 또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갚아줘야 하고 뭐 이런 논리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뭐뭐 때문에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 더 잘 표현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자주 나누지만 다시 한번 나눠보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노예를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대가 없이 해방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과 똑같이 뭐뭐 때문에 라는 논리로 행동하시는 분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더 빨리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거나 아니면 그 민족이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그 이야기들이죠.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언서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중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돌이켜야 한다,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시도까지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언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악행과 이스라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쓰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행동들 때문에 행동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모르겠고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과응보로 행동하시는 분이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절망스러운 스가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목자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텐데 그 목자들이 너희를 절대 구원해 줄 수 없다. 오히려 너희들을 착취할 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다 하는 이야기로 11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스가랴가 이제 3장 남았는데 12, 13, 14장은 11장의 절망과는 다르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장, 13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오라고 했는데 12장, 13장에 반복해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날에는 입니다. 그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날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가 12장, 13장, 14장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할 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도 절대로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1절부터 12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루어질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면 13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씻길 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해지는 날, 죄로부터 벗어나는 날, 그 죄를 씻길 셈이 넘쳐나는 날이 그날에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날이 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 일의 시작은 어디냐면 사실은 그 일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 1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이라는 말은 둘 다 은혜를 베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언가 하는 것에서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시작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뭔가 내가 대단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일들의 시작은 사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총과 강구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 뭘 바라볼 수 있게 하느냐? 10절을 잘 읽어보면 사실 이게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되게 이상한 말이 하나 10절에 나와요. 우리가 개역개정을 읽으면은 잘 모르거든요. 개역개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개역개정의 번역이 그렇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 번역이 오히려 더 원래 말에 가깝거든요. 개역개정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말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찌른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찔렸어요? 그가 찔렸죠. 12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면 내가 찔린 건가요? 그가 찔린 건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하나 나와요. 12장 10절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여기서 찔린 게 원래 말이 그렇거든요. 나인가 그인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런데 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찌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나입니다. 근데 나는 누구냐 하면 이 말씀에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굴 찔렀어요? 하나님을 찔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찔렀는데 또 뭐라고 말해요? 그를 바라볼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1인칭이다가 1인칭 3인칭이 같이 쓰요. 약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12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찔린 나와 그가 결국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딱 보면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사람들은 그걸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찔렸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은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동안 보내셨던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그들이 거절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찌른 거다, 그래서 그라고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너희들이 잘못했어,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라고 고발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 스가랴, 여기 나오는 스가랴가 아니라 또 다른 스가랴가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악행을 그 사람이 고발하자 어떻게 됐냐 하면, 성전 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이런 역사를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것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요한은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리는 장면이에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또 다른 성경에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찌른다는 말은 찔러서 죽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에는 이 말씀이 어떤 경건한 지도자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말씀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나와 그도, 나를 찔렀는데 그를 바라보라는 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를 예수님으로 바라본다면 어쩌면 이 스가랴의 예언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딱 들어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찔림을 당하셨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찔렀는데, 그를 찔렀는데 거기에 굉장히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찔렀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찔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애통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13장 1절에 정결하게 되는 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1절부터 14절에는 사람들의 애통하는 모습들이 표현되어져 있죠. 그들이 모두 다 애통한다라는 이야기가 따로 애통하고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좀 어렵구나, 그냥 슬프구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찔렀다는 사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서 12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그 슬픔이, 그 애통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것과 같은 슬픔을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막 말씀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움과 죄를 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셈을 언젠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 하나님을 찔렀던 것을 그것을 통해 그분을 바라보면서 알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애통하게 되고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정결하게 우리를 깨끗게 그분을 바라볼 때 찔림받은 그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의 죄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이 찌른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죄된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내가 애통 가운데 빠져서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슬퍼해야만 하나님의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놀라운데 내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을 내가 마음 깊이 깨달아서 내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애통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의 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림절에 스가랴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이유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가랴의 예언을 생각했고 또 그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고 그들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500년 전쯤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일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가랴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번 대림전에 이걸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 목사로서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 2달 동안 우리가 2달 꽤 길게 나누잖아요. 스가랴 말씀을. 스가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뭐 이런 거 예수님이 이렇게 잘 성취됐어. 스가랴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진짜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의 깊이가 이번 스가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어쩌면 하나님을 찌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냐?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찔렀기 때문에 이놈들 하고 화를 내시기보다는 네가 나를 찔렀으니까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지 라고 우리를 징벌하시기보다는, 우리가 그분을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서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또 내가 조금만 아파도, 이걸 저 새끼 저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갚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거절과 우리의 찌름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신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찔림을 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찔림은 우리를 향한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찔림을 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그분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 세상과는 다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 깊이 다가오는 일들이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나눔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서 잘 아시지만, 저는 그냥 지식적으로 십자가 얘기를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죄인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웠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그렇지, 난 죄인이지,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매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전 제가 하나님을 진짜 찔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찌른 죄 같은 거를 저지른 적이 별로 없고, 저는 그냥 여기 부모님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의 입장을 들어보긴 해야 되지만, 제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조금 안 한 거를 제외하고는 저는 꽤 모범적이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거 너무 잘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몸 바쳐 충성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옆에 있는 애들이 막 눈물 짜고 흐릴 때 걔네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울까? 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울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언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의 영이 제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저는 내가 그 창을 찌른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찔렀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진짜 거절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바라봤던 십자가는 그 전에 알던, 그래도 난 죄인이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라는 그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십자가가 제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 나를 위해서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스스로 찔림을 당하셨다는 사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나 때문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진짜로 누려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저랑 비슷하게 그냥 너무 그냥 교회에서 잘 다니고 꽤 괜찮고 원래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되게 힘들거든요. 부족한 게 없어가지고. 만약에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작동하도록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를 진짜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설교 쓰면서 요즘에 자꾸 제가 나이 드니까 눈물을 흘려가지고 또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울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설교를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만약 그런 마음이, 나는 그냥 다 알고 있는데 난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 진짜 그 십자가가 나에게 그렇게 안 다가오고 있다면 주님께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봤다면 우리는 적정한 시간 애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나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 그리고 그것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이미,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납니다. 저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나만 알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이 충분히 알만한 가치가 있는,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걸어도 될 만한 그런 사랑이 저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랑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삶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희생하고 진실한 사랑을 우리는 해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저와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스가랴를 비롯한 이사야 많은 예언자들은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5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스가랴의 약속을 붙들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0년이 넘는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진짜 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2장 10절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했던 그 요한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다시 한번 그 일이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기다림도 헛되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늘 기다리는 사람이란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데 그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이유 있는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바라기는 그 기다림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